이 추운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방에 뭐 하러 나갔더냐,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오늘 버전으로 이 추운 일기예보에서 몇십 년 만에 추운데 못 타러 오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 나 여기 왜 와 있지? 이유가 뭐지? 그걸 목적이 달성하고 있나? 그리고 이따 가실 때 잘 달성했나? 그게 이제 현재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센스적인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자기 자신과 계속 점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 같아요. 잠깐 어떤 지금 이제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어떤 글씨를 지금 같이 쓰면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요. 이렇게 글씨 써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잘 써요, 그죠? 좀 알아보시죠, 그쵸? 이게 영혼 6이 있어요. 영혼 6을 합해서 뭐라 그럴까요? 합해서 생명이라 그래요. 맞나요?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생명이라 그래요. 6만 있어도 생명은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자 무신론자들, 우리는 영혼 6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큰언니는, 저를 키워준 70이 넘은 큰언니는 3년 전에 쓰러졌는데 지금 6은 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뇌사 상태죠. 6은 있는데 혼이 저랑 교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뇌가 다쳤으니까. 뇌 수술 여러 번 했는데도 못 깨어났죠. 근데 영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영혼 한 기능이 지금 마비돼 있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얘기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 사망 신고 안 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갔다 왔죠. 가서 울고 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그죠?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관계성을 보면 신과의 관계고, 혼은 생각, 마음,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6은 몸이죠, 몸.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이쪽이 지금 아픈 거예요. 이쪽이 마비가 돼서 내가 가도 못 알아보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물 한 모금 한 개 안 마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요 시간까지. 요 밑에 2층에 맛있는 수정화가 있어서 저도 2잔을 훌쩍훌쩍 마셨거든요. 하여튼 무엇을 먹든 먹죠. 육을 위해서는,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습니다. 영을 위해서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죠?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참 똑똑해요. 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요? 저희 남편이 백화점 가서 우리 딸 말따라 록백 가서 날 뭘 사주면 제가 혼이 막 살아날까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인정, 칭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쵸? 위로, 용서, 뭐 이렇게 하여튼 좋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가지 열매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이랑 합해 이 9가지 열매가 여기에 포함돼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침에 뭘 먹고 왔어요, 그죠? 영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기를 받지 않으면 혼이 아프다. 혼이 성장을 못해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혼에 우리가 한번 좀 음식을 줘봅시다. 혼의 음식은 이거라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째려봅시다. 째려보신 다음에, 사랑의 눈을 보신 다음에 먼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뭐 입은 걸 보니까 참 멋지십니다. 어울리시네. 빨리 인정해보세요. 칭찬해보세요. 칭찬. 자, 이제 잘 멋져가는 분은 어렸을 때 못 받아서래요. 자꾸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
위로는 뭐냐면 이 추운데 오시느라 애쓰셨어. 해보세요. 요거를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주부 여러분, 집에서 밥만 잘하는 게 주부가 아니라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멘. 집에 있는 처자식이 아니라 집에 있는 부자식에게 인정과 칭찬과 위로를 줍시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이 혼도 토실토실 잘하겠죠. 말씀으로 어차피 말씀은 나누는 거니까요. 이제 영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영을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은 새로운 영적 매핑은 영어인데 MAPPING, 맵, 지도, 그런 얘기예요. 저 잘난 척하고 이게 영어로 써느냐,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좀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일부러 영어를 가져왔어요. 매핑이란,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걸스컷, 보이스컷 그런 거를 멀리서 구경을 했어요. 감히 끼질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마 2층에서도 걸스컷, 보이스컷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은 어릴 적에 걸스카우트 들어가면 뭘 배웠냐면은 지도 보는 법을 배워요. 독도법이라 했어. 그래서 야영 생활을 이렇게 옷 똑같이 이렇게 브라운 옷 이렇게 다닙니다. 그때 매핑 작업을 한다래요. 네가 어디까지 찾아오는데, 와, 아마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웃기고 있네, 저 사람, 그러실 거예요. 군대 가서는 이걸 다 하시니까, 그죠? 뭐 찾아가고 어디 가서 고집 탈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매핑한다랍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용어로 뭐 다른 용어로 하는 공학적인 단어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지도를 찾아간다, 새로운 지도를 발견한다, 그런 의미로 매핑을 저는 가져왔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짧은 말에 영과 혼과 육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찾으시나요? 이 단어가? 여기 제가 설명한 단어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나요?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일부러 제가 오리엔테를 했습니다. 1670년대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 전 어렸을 때 철로는 제가 길가집에서 찾길가에 살았거든요. 뭐죠? 기찻길역 오막살이. 제가 기찻길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8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철로가 그 철로인 줄 알았어요. 꼬마 때는 한문을 모르니까, 그죠? 이제 크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 그렇게 설명을 했겠대였죠. 철로 역정은요, 역사 이래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래요. 지금도. 아마 읽으신 분은 라면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니까 오늘이라도, 이번 주라도 혹시 철로 역정을 안 읽으신 분은 기찻길 철로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철로 역정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만화로도 잘 나와 있거든요. 저는 만화로도 읽어봤고 글씨를 읽어봤는데요. 정말 정말 그런 은혜가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읽어보셔도 돼요. 김석정 목사님이 추천하는 책은 좀 뒤로 밀어도 돼요. 그걸 빨리 읽으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의 내용은요, 성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성도예요. 거기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인간의 구원과 성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 같이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존 버년이 얼마나 성경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철로 역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일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요, 이렇대요. 이 세상에서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나그네 길. 원래 영어 제목이 긴데 우리나라를 번역할 때 짧게 한 거죠. 한문 시대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올 그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나그네 길,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길을 나그네 길이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요즘의 지도는 굳이 우리가 지도를 안 봐요. 제가 처음에 결혼 지금 26년 차인데 광주를 찾아가서 뭐 시이모님 댁을 찾아갈 때는 뭐 지도를 본다거나, 남편이 태워놓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많이 물어봤어요. 그죠?
요즘은 절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면 바보 취급해요. 내 차 안에 지도가 있으니까. 그쵸? 참 좋은 시대예요. 내비게이션은 또 다른 지도죠. 모르는 곳을 가도 안심이 됩니다. 아주 똑똑한 내비 덕분에 제주도도 뭐 전라도도 다 갔다 옵니다. 이런 매핑이 내 차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올해 2016년도 초반에 뭔가 불안한 일이 있어. 저도 불안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매핑만 된다면, 아까 지도를 보고 가는 길만 된다면 그 불안은 줄어들겠죠. 철로역정 잘 읽으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작한 지 한 10분 됐을까요? 벌써 10분은 지나갔네. 이미 10분 전에는 과거가 된 거예요. 아까 찬양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것도 과거가 돼버렸나요? 시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벌써 1월 24일이에요. 어머, 23일 동안 뭐 했죠? 여러분 멋진 거 해냈나요? 밤만 축냈나요? 뭔가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도 많은 결심을 하고 막 다이어리를 저는 막 썼거든요. 달력에도 막 써놓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23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 내가 하는 말들은 거의 작년과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살던 그 방 자고 작년에 살던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요. 그쵸? 아예 1월 1일 딱 남편이 바뀌었다 뭐 새롭게 겠지만 맨 그 타령인데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거의 안 바뀝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전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한편은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청년들과 자주 만나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청년 때 80년대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집이 텔레비전도 그렇게 무한도전 같은 건 상상도 없었고, 그냥 대한뉴스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맨 이런 뉴스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데모 세대고. 그러니까 자꾸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가는 거죠. 돈이 있는 어떤 애들이야 뭐 어디 가지만 저희 때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토요일 날은 다 청년들 집회야. 옛날엔 주보에 토요 모임은 다 청년부 했어요. 토요 모임 학생부 2시, 청년부 저녁 7시. 그래서 주일날은 어른들 위주로 그렇게 돌아갔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얘들아 청년부 오늘부터 토요일날 모일 거거든 그러면 11조도 안 나올걸요 아마. 이렇게 바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주일 성수하기도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우리 일주일에 2-3번 가보다 안 바빴는데 요즘에 주일날 오기도 이들은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컴퓨터, 텔레비전, 핸드폰, 게임, 애니메이션, 뭐 만화, 일단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각종 오락, 영화, 뭐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 마음은 통제당하고, 생각, 마음은 통제당하고, 혼이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수도꼭지 그림을 본다면, 수도꼭지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요? 수도꼭지 그림을 본다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디로부터 들어온다 그랬죠? 모든 것은 시작은 혼으로 들어와서 물이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앞에서 혼을 지금 저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몸을 제가 보지만 혼을 저한테 상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 들려지는 말씀을 피곤해 오늘 추워 죽겠는데 빨리 끝나지 육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딜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바쁜 분주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이 안쓰럽다는 거예요. 왜?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세상이 날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겨요. 적어도 우리 때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집중했거든요. 금요 차례부터 막 주여 삼창하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주일날 교회 여기다 바쁘고
아프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게 영적인 위기의식과 연결될 것 같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를 기능적 무신론이라고 말해요. 기능은 하는데 저 속은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능적 무신론, 저도 지난주에 너무 많이 이 짓을 했더라고요. 기능적 무신론. 자,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알아. 내 가슴과 어떤 인격으로는 영으로 터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혼에서 그냥 머물러서 혼과 육과 혼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능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얘기로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적 무신론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신을 믿지 않으니까. 저 밑바닥 속에서는. 그래서 무언가에 쫓기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돼. 늘 바쁘게. 남보다 더. 모어. 저 사람이 5시간 자는데 난 4시간 자야지. 우리 무언가를 더 해야 돼요. 이게 기능적 무신론입니다. 늘 분주하게 무언가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거의 기능적 무신론자가 된 거죠. 그런 현대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물어본다면 그들은 대개 그냥 살지요. 뭐 사는 게 별건가요? 죽지 못해 삽니다. 나는요, 그 사람한테 복수하기 전에 못 죽어요. 여러 답들이 있을 거예요. 한풀이로 세상을 사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그죠?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아까 찬양가 가사처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유신론자죠. 그죠? 우리 언니가 지금 여기가 지금 마비가 돼 있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마비, 생명의 끝만 지금 숨만 쉬고 있잖아요. 기능으로 못하고 있죠. 언니 영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언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에이 다 죽은 것 같아 그러지만 기능을 못하니까. 여러분은 혹시 혼과 육은 멀쩡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혹시 육은, 혹시 영은, 혹시 혼의 어느 부분은 죽어있지 않나요? 기능적 무신론자가 아니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16년도에 영적 기도를 새롭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지도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 이르는, 아까 철로역정 제목이죠.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짜증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4개의 주제로 2016년도에 새로운 영적 지도를 다운받기로 합니다. 첫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오늘 이제 말씀이 짧으니까 그냥 4개를 나눠보았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은요, 스피릿.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을수록 신비해요. 그죠? 만약에 보인다면 더 이상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 어딨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것처럼 무식한 질문은 없는 거예요. 신은 신비한 존재도 어떻게 지가 감히 볼러래요. 0.1 시력을 가지고 라섹한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은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무대뽀 질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요,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 우리는 영계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계를 가끔 접할 뿐 잘 몰라요. 보통 우리는 그냥 일반 이런 차원에 살고 있어요. 신비의 영역인데, 영계 속에 보세요. 거룩한 영도 있지만 악령도 있어요. 맞죠? 악령. 그래서 가끔 금요사역에 보면은 어떤 그런 축사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들 전 옆에서 봅니다. 축사가 뭐예요? 사탄을 축출한다 그 뜻이에요. 축기 사역, 축사 사역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도 누워서 받고 사역자가 그 애를 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신비한 부분입니다. 영은. 그런데 분명히 있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또 잡아갈까봐,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일까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똑똑똑 안 두드리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얘들아 베드로야 나왔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습니까? 여기서 바로 죄책감으로 가시지 절대 아십니다. 우리 말씀을 근거하는 거다. 다시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고 인정하고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속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 볼까 황 집사님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자,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를 최초 여자를 만나고도 제가 언제 설교 때 얘기했네요. 맨 처음에 한 말이 마리아야 평안하니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제자들에게도 평강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강의 주제인 거예요. 얘들아 돈, 스카이덱 그거는 저 부록이야. 평안하니 그 얘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샬롬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도 모든 음식도 안 들어가. 평안이 네 인생의 행복의 원초란다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전에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3년만 동안 제자를 가르칠 때는 교육하고 막 훈련 하셨는데 막상 성령을 받으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 뭐죠? 새 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새 영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영은 인간인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영은 내가 막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받은 영이에요. 물론 원초적인 영은 창세기에서 주님 우리에게 생긴 영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 이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영이 죽어있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영이 살아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그 영의 내 안에 오십니다. 아멘. 누군가 귀신을 자신 안에 받아들인다면 그는 신내림, 신 들린 자가 되겠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얘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머, 우리가 누군데 감히 저 A 집사 나한테 믿겠으니까 쟤는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 같잖아요. 얼핏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할까요? 아니죠.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죄를 드립니다. 그쵸? 그래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 우리가 죄짓고 아니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어색할까요? 친밀해요. 구약의 제사장은 친밀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피를 칙칙 뿌리고 막 연기를 올리고 막 등불을 켜고 막 합니다. 매일매일 레위기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동물은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매일 초를 키고 매일 아로마향을 맨날 피워요. 얼마나 그들이 바쁜데요. 아침 저녁 월삭 계속 바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제단과 친하게 있어요. 지성소와 매일 주님과 만나니 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면 왕같은 제사장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거듭났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과 친하지 않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 마음이 지금 없어. 제사장은 좀 어색하고 저 밑에서 그냥 교회 주방이나 이렇게 되면 이건 아직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다는 거. 거듭난 확신이 약하다는 거. 그러면 아까 이 말씀은 해결 여러분들은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제사장의 마음을 하는 얘기입니다. 단 존재 조건은 나랑 친해야 돼. 그 소리. 우리가 주님을 구주 영접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에서 쭉 뒤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주님을 선전 찬양하는 뜻이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깊은 인격 안에 우리 혼 안에 깊게 감싸 있어요. 계란이 겉껍질이 있고 막이 있고 알이 있고 하얀 흰자가 그 속에 노란 게 있듯이 우리 영도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영적 성장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며칠 전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잘 읽는 사람은 아닌데 거기 구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혼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세상 일이다. 영어로 하라. 아주 구장에 자세히 써 있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친하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죠. 그 워치마니의 예를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전깃줄을 고치다가 전깃줄이 부족해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전기 공사 한전 아저씨가 길가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쭉 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기는 안 통합니다. 그러나 옆에 우연히 구리 철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띠리릭 띠리릭 전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으로 혼으로 어떻게 영을 해보려고 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리 철사 적어도 구리 철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혼을 두 가지로 양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쫙 나눌 수가 있어요. 생각도 반으로, 마음도 반으로, 행동도 반으로. 반은 육에 가까운 거고 반은 이쪽에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양심은 혼의 영역이지만 이쪽에 가까워요. 양심.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강아지는 우리 옆에 사는 강아지는 전봇대에다 오줌 찍 싸고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오줌을 누면서도 제가 지나갈 때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몇몇 왜 자꾸 인천에 그런 뉴스를 창피해 죽겠어요. 그죠? 지난주 제가 어디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멀리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혼 부분이겠지만 자꾸 뉴스를 볼 때마다 인천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학대받은 아동 상담하고 있지만 서로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이쪽에 양심이 화인 맞고 동물적인 짐승 같은 사람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꼭지를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할 것이냐 양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구리 철사로 주님께 가려고 양심으로 하나님께 가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막 나뭇가지를 대고 왜 주님이 안 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칫하면 나뭇가지가 헌금 제일 많이 할 거야. 내가 제일 많이 봉사했어. 나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영과 비슷한 속성이 비슷한 거로 오란 얘기예요. 그때 영으로 연결이 되고 전기가 찌릿찌릿
하나님 영이 통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이제 마음이 드디어 나왔는데, 마음은 혼 부분에 딱 가운데 멈춰 있어요. 마음은 혼의 영역입니다. 영이 마음의 저 안에 있는 깊은 영역이라면 마음은 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저는 30살이 되도록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못된 놈이죠. 지금은 신장로지만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누나 나 먼저 갈게. 먼저 가버렸어요. 얄며 죽겠어요. 그래서 조카가 우리 다혜보다 크죠. 나이가 많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이런 말 다 하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형은 있었죠. 아, 이런 스타일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백마탄 기사가 나타날 줄 믿었죠. 다 또 그러지 않나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시기니까요. 그때가. 아, 이렇게 되면 백마탄 기사일 거야. 백마탄 기사 속엔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 속에는 자기 마음을 원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백마탄 기사도 없더라고요. 선을 여러 번 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를 찼어요. 키 작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 할 수 없죠, 뭐 그거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어때? 이번에 선본 거 마음에 들어? 제일 먼저 묻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제일 먼저 이번에 선박 때문에 잘생겼어? 그 질문은 나중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첫 번째 질문이 이뻐.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 육에 가까워요. 왜냐면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본차이나. 약간 우리가 좀 딱딱해, 똑똑해요. 좀 강해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이뻐부터 묻는데 못된 그러기만 해.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교회, 제 주변에. 그죠? 아무도 그런 질문, 우리 친정 식구조차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타날까? 저는 그 질문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이사를 가셨을 거예요. 이 집 마음에 들어. 그죠? 최 권사님 그쵸? 네. 마음에 드셔서 그 집 이사 가셨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보성교회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오셨고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보성교회를 나가셨어요. 아니 맞는 거예요 이건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옷을 사셨어요. 그죠?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의 운명조차도 좌지우지합니다. 마음도 영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마음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다는 몰라요. 50년을 산들 알까요? 많이 몰라요. 나순인 권사님 어떠셔요? 김진 집사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 아셔요? 많이 모르시죠? 지금 결혼 몇 년 차시죠? 결혼한 횟수가 얼마나 되셨죠, 권사님? 많이 되셨어요. 큰 따님 나이를 내가 아니까 적어도 50년 가까이 돼 가요. 얘도 모르신대잖아요. 그리고 저는 새까맣게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 모른다는 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지만 여러분 제 마음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그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그분은 너무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대요. 잘 보세요. 새 마음이 뭘까? 내 마음 그 마음 아닐까? 잘 보세요. 이전에 사용하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생각과 판단보다는 생각 그런 걸 묻지 않고 상담에서 주로 쓰는 용어가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 질문은 늘 하는 훈련을 해요. 맨날 그 훈련을 해요. 나중에는 지겨워요. 그
그 다음에 그러셨군요. 그때 마음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무한도전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러잖아요.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그 마음.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마음을 주신대. 와, 이 얘기 뭐냐면요. 저 온 생명 자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건드리지 마! 이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오소서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천지 창조하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마음이 바뀌어요. 변해요. 또 딱딱하게 굳어져요. 고집도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어떤 누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이 마음이 그때 요동을 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마음을 성격의 한 부분으로 보는데 성격은요 어릴 적 부모에 의해서 5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 내 성격을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도요. 저도 50 중반이지만 벌써 이렇게 살았는데도 어릴 적 부모님 만든 성격을 지금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 성격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마 제가 말하는 목소리, 우리가 제스처 이런 것들도 어릴 적부터 저도 모르게 사용하던 하나의 습관일 거예요. 말투 그런 것들도 저 충청도 때 썼던 말들 성격의 한 부분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격이나 여러분 마음이 나면 속으로 저거 내 건데 하시면 돼요. 성격,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순한 마음, 차분한 마음, 다혈질, 조급한 마음, 말없음, 아주 얌전한 거죠. 부지런한. 이거 다 마음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수다스러운 모든 것이 성격의 모습이며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아까 혼의 음식은 칭찬이라 했어요. 그죠? 참 성격이 좋아 보이시네요. 한번 칭찬 좀 해보세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어릴 적의 마음은 중요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세뇌 교육을 체제가 시켰는지 북한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서 전 한 10년 그전 된 것 같아요. 김정일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 4~5명 김일성 아마 이번에는 무슨 하는데요. 김일성 아 새끼 김정일 막 그렇게 하는데 울어요. 얘네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그 필름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걔네가 왜 울죠? 눈물이 언제 흘려요? 마음이 동하면 인간은 울게 돼 있거든요. 걔네 유치원 애들인데 얘들아 2절 돼서는 울어야 돼. 안약을 넣어줄게. 그렇게 된 거 아니라니까요. 얘네는 뭔가 세뇌가 됐기 때문에 눈물이 감동이 돼서 우는 거예요. 김정일 아버지 그래서 울어요. 얘네들이 꼬마들이 줄줄줄. 전 어린이집 원장이 너무 쟤네가 왜 울지? 신기한 거예요. 울더라니까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저도 어린이집 원장 때 또 교사 때 동화를 매일 들려주거든요. 성경 동화들 일반 동화를 들려주죠. 뭐 신데렐라,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돌아온 탕자, 요셉 이야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꼭 들려줘야 돼. 애들은요. 비교로 끝나는 거 들려주면 나쁜 교사예요. 왜? 애들 앞으로 창창히 살아나가. 해피는 끝나는데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들려주다 보면 애들은 어느새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동화 들려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아이들의 눈빛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은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정말 예쁘죠. 북한의 아이들이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왜 울까요? 마음이 그 꼬마들도 자기 독특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상처가 많아. 나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어. 근데 이 말은 나 머리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안 해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 마음을, 그런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죽는 날까지 갖고 있지 마. 내가 새 마음을 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자가 붙은 거예요. 이미 마음은 우리 있어요. 근데 새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는 너의 낡은 마음은 너무 상처받았고 힘들었잖아. 그거 버리고 내가 새 마음
마음 줄게.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오늘 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뭐예요? 죽어가던 물을 못 말아서 가뭄에 있다 시들었던 농작물이 비가 오면 후두둑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난다는 얘기죠. 나 상처 때문에 힘들어 지쳐 이놈의 세상 더러워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지쳐 있어. 이제 그거 하지 마. 때문에 하지 마. 내가 줄게. 나만 바라버려. 너 나 때문에 기쁘지 않니? 아니야 그거 주님 나 필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정락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샘을 주시니까 살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무 사람을 바라봤네요. 그래 나만 바라버려. 새 마음을 줄게. 그 사람은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새 마음은 약간은 새 거는 아닐 것 같아. 중고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새 거 봐야 되잖아요. 새 마음. 세상의 헛된 길로 가지 말고 삶의 의미가 있는 참된 길로 가라는 의의 길로 간다는 얘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사람들이 주는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었니 하면서 부정적 마음은 상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으셔서 올해 영적 여행은 즐겁고 신나게 누리면서 사실은 영적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지금 마음 얘기를 계속 하네요. 그죠? 자, 물의 특성은 부드러워요. 자, 부드러워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 지금 이빨 안 썼거든요. 그죠? 이 이빨 안 썼어요. 왜? 부드러워서 쑥 넘어갑니다. 물은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돌은 딱딱해요. 그러나 만약에 돌 위에 물이 떨어진다면 어느 날 그 돌에 구멍이 뚫릴 거예요. 맞나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봐요. 그죠? 이렇게 정원 같은 데 가면 굳은 마음을, 굳은 돌덩어리를 하는 것은 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 되신 말씀은 부드럽지만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서서히 굳은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어느 찬송가 2절에서 잘 모르시겠죠?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기만 다시 불러볼까요?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하나씩 크오니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곧 녹여주소서. 참 좋은 찬송가예요. 그죠?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하도 다녀서 시멘트는 뭐 너무 딱딱해져 버렸죠. 눌러버리니까. 그러나 산에 가도 길이 있어요. 우리 길로 다녀야 안전해요. 그죠? 근데 길이 예죠? 너무 밟고 다녀서 길이 된 거예요. 길은 딱딱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길은 편리한데 길이 나를 딱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여기서 더 보할 것은 육신에서, 전 여기서 그냥 굳은 마음을 제하고라 써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육신에서 마음을 제하지? 마음의 육신을 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할까? 왜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럼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을 뺏어내려면 생각에서 제하거나 성격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합니다. 저의 발뒤꿈치는요 아주 딱딱해요. 저는 약간 좀 건조해서 오늘 아침에도 로션을 흠뻑 바르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얀 길이 여러 군데 나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특히 겨울에는. 공감을 하시는 분은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 발바닥은요 부드러워요. 별로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엄마 밥 먹고 살아서래요. 20살까지. 저는 객지상 일찍 했거든요. 자취방에서 쥐 나오는 방에서. 그래 그 삶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가 아픈 거지.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유전적인 거에서 저희 식구는 다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그냥 길이 나 있어. 거기가 아유 지금들 막 가렵네. 막 딱딱하면 길이 생겨요. 딱딱하면. 그만큼 오랜 세월을 제가 걸어 다녔다는 얘기죠. 하민이 하연이 뒤꿈치 보면 아직도 부드러울걸요. 뽀송뽀송 그죠? 얘네들은 어느 날 점점 딱딱해지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발이 혼자서 걷지는 않았어요. 제 발이 혼자 걷지는 않았어요. 마음에서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언제? 제가 아마 저는 몰라요. 저를 키운 언니도 누워있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몇 살에 걸어서 물어보진 못했어요. 적어도 뭐 13개월 정도 걸었다 생각해봅시다. 그때 걸을 때 내 다리가 걸었을까요? 그 아기인 마음이 어느 날 따로따로 쓰더니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기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기는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12개월 되면 걷는다.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마다 다 걷는 개월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저희 다이는 19개월에 걸었다니까요. 다이가 걷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늦게 걸었어요. 얘가. 어느 날 처음으로 다다다다 뛰어버리더라고요. 안 걷더니. 우리는 소아과도 막 다녀왔죠. 나중에 걸었거든요. 처음부터 확 뛰어버리더라고요. 아이가. 애기도 마음으로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자, 제 발바닥이 딱딱해졌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돼서 인간의 행동을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굳은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육신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 발이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간지럽고 뭐 이렇게 굳은 살이 뱉고 어떤 분은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탁탁하잖아요. 그죠? 평생 운전을 하신 분들이 약간 탁탁해. 핸들을 하도 오래 잡아서 주방을 오래 하신 분이 칼을 잡아서 딱딱해집니다.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고 몸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든 정형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소아과 의사든 의사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맞지 않아요? 다 그 말부터예요. 뼈가 다쳤는데도 마음을 편하게 먹으래. 뼈랑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정적 마음을 오래 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을 하는 소리가 운동하세요예요. 그죠? 거의 이 소리 똑같이 의사들이 합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몸을 고치는 의사들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마음이 평안하면 몸의 상태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샬롬을 얘기하신 겁니다. 굳은 마음, 오래되어 제 발뒤꿈치처럼 되어 있는 그 딱딱한 것은 내 마음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거를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안 돼. 이걸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조격도 해보고 목욕탕 가서 3시간 뿔 커봤지만 제 발뒤꿈치가 하루는 부드러워요. 그죠? 하루는 왜? 어제 3시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틀 지나면 다시 길이 생겨. 딱딱해지고 또 이제 뭐 로션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올리는 기도를 자주 올리면, 너의 마음을 올리면 내가 그 대신 사닥다리처럼 너의 굳은 마음을 올리면 내가 새 마음을 줄게. 내가 제어해 줄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올리는 만큼 우리는 굳은 마음이 제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꼈던 어떤 부정적인 것들, 아픔, 감정을 올리라는 거예요. 올리는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요, 저랑 이렇게 함께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막 분주하게 좀 돌아갑니다.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죠. 사건이나 일에 빠져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식도 못하고 삽니다. 살아계신 주 노래는 부르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거 의식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혼육은 하나님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국밥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도록 계속 만들어요. 누가? 몸과 마음이.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럼 마음은 습관이 되어가지고 얼른 안드로메다를 갔다 와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안드로메다를 갔다가 이 말 때문에 얼른 지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순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딴 생각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집중을 일부러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는 일들은요,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요. 뱀이 하와에게 처음에 뭐라고 묻죠? 하와야 나랑 선악과 먹으러 가자. 첫 마디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뭐였죠?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던 물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져.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물으니까 그때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 들었을까요? 남편을 통해.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 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마누라들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와 탓을 하지만 남편도 계속해서 아내에게 그 말씀의 확인을 가족들 계속 하실 의무가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물론 아직 남편이 안 믿고 그런 분들은 엄마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에 가장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아빠들은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의 개인적인 기질일 수도 있겠지만,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 조금 바꿔서 트릭을 써서 말합니다. 이때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어쩌고 이때 사탄이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분들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잘 보세요. 사탄은 들은 거, 얘가 똑바로 하나님 말을 이게 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나?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먹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로고스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데요. 참 중요합니다. 로고스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때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부인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얘가 흔들리는 걸 알았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있었던 내용을 사탄이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미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들은 결국 그 거짓에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기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과 영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아니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란, 십자가의 복음에 써있는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란 지금 여기에서, 늘 지금 여기에요.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도 그때가 지금 여기고,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할 때 그때도 지금 여기에. 인간을 현재를 살아야 되거든요. 신앙의 본질이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진실하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 해요. 이 세계가 정확히 자기 자신과 있는 사람은 신이 거기 내주하고 계십니다. 몸 따라 혼 따라 영은 신앙 따르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혼란스럽죠. 하와는 뱀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사탄은 우리한테 참수하려고 계속 묻습니다. 야, 진짜 그거 할 수 있겠대? 웃기지 마. 에이, 그건 그냥 사역자 한 소리 아닐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근거에서 들이대야 됩니다. 굳은 마음은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를 지켰다고 굳게 믿는 것을 굳은 마음이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 사람은 지금 수족관에서 살아 움직이는 화로처럼 부두둑 거립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에 같이 마음을 움직이며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삶의 방식, 태도,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도록 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데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면 그는 본질적인 자기 삶을 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시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는 데 필요한 거는 시편을 추천드리고 싶다는 거죠. 시편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되게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시편은요 막 화를 내요. 어떤 시편은 하나님 향해 막 따져요. 어떤 시편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시편은 행복해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해요.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소논문을 쓰고 있는데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막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 다 저주를 받게 다 쫙 저주의 시가 나와요. 성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한테 하더라고 커피를 마시고 쇼를 하고 있어요.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라. 시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편을 딱 성경 가운데 넣어놓으신 거죠. 우리의 굳은 마음에 대해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나 실망감, 절망감, 배신감, 복수하고 싶은 분노감, 제가 이번 주 이런 마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더라도 주님은 나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 육체도 이완됩니다. 마음이 풀어진 육체도 이완되어서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왜 나한테서 돌리셨습니까? 왜 숨기셨어요? 내가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사람들 그 놈들이 나를 막 못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하지 마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주님께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굳은 마음, 이렇게 아픈 마음을 올리면 주님께서 연락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너 그렇게 기도하니 나같이 거룩한 사람께 거룩거룩 그렇게 하면 해야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생수로 부드럽게 불려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제 딱딱한 발이 물속에 가면 풀어지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굳은 마음을 불었어 몸 풀었어 그러잖아요. 그 때리는 아줌마가 몸 좀 불렸어요 그러잖아요. 불려준다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 알아. 억울함, 외로움 내가 알아. 거절감 내가 알아.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얘기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신이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에 우리에게 서 계십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아마 아실 거예요. 커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라틴어래요. 사도행전 외경에 나오는 말인데,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죽을까봐 피해가던 가던 길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 물어요.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영화 커바디스를 아가씨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예수님은 로마의 박해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로마에 난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나도 갈게 이러고 같이 갔던 얘기죠. 커바디스 속에는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바디스 영화 참 은혜스러운 영화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부분이지만 시편 14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비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얘기를 왜냐면요, 다윗은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벗어내어서 부드러워지듯이 시편 기자도 교만하여서 굳어지고 높아지는 것에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자꾸 할수록 우리는 굳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건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대개 아빠들은 시키는 대로 자식 새끼를 발랄해요. 우리나라 한국의 아빠들 굳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의 엄마들은 교묘하게 더 있어요.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표진 않나요? 근데 더 이 엄마들이 마음이 더 나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둘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육신에 있었던 건 지어진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요 딸 둘을 키웠어요. 그래서 딸 둘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맞죠? 엄마니까요. 젖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부드러운 젖을 주셨어요. 그래서 젖은 부드럽지, 만약에 제 젖꼭지에서 딱딱한 어떤 쪼꼬리 박아놓으면 애들 다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젖꼭지 중에서 무슨 똑똑똑 새 같은 게 나오면 처음엔 달콤하고 죽을걸요. 애기들은 아직 이빨도 없는데. 근데 부드럽고 달콤하고 데우지 않아도 내 그냥 어디 가서는 천천히 양식이 나오니까 천천히서도 먹이고 버스 저렇게 먹였어요. 엄마가 되게 용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쉽게 가리지만 그런 거예요. 엄마는 위대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신은 생명을 살리라고 부드러운 젖을 주신 거예요. 자, 부드러운 마음이란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것은 생명을 살립니다. 만약 제가 딱딱한 젖과 스키미였다면 우리 애들이 엄마 품에 안겼다가 이랬을 거예요. 여기 뭐 아파 딱딱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젖을 먹고 꽉 잡니다. 애들이. 왜 잘까요? 여기가 너무 부드럽거든. 신이 여성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남자들 보세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승윤처럼 물렁물렁 나와도 딱딱해요. 그죠? 남자들 가슴 맞으면 딱딱해. 에이. 그래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센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이 젖을 먹이면서 그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젖 먹일 때 느낌. 그 내 것이 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은요, 그 생명을 먹이는 아주 숭고한 경험이에요, 이건요. 그 경험은 지금도 저는 있다니까요. 그 느낌이. 부드러운 마음은 사람을 살려요. 육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에.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목이 곧은 사람,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죠. 그런 사람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워낙 그 성경 다 알아. 신이 어디 있어.
교회는 재미있으면 다니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니는 거지. 그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면 다니는 거고 별로 나한테 목사 쌩까니까 나도 안 갈 거야. 인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부드러운 인격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석에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 내가 내비 핸들 잡고 계세요. 내가 내비 띡띡 칠게요. 천국 가는 길에 많은 일이 있겠죠. 근데 주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어머 주님 지진이 와요. 주님 번개가 치네요. 주님 갑자기 사자가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운전석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난 조수석에서 어머 주님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운전석에 그분을 내어드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을 수 있죠. 옥토, 좋은 땅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식상한 단어입니다. 전도입니다. 어머 드디어 이제 전도를 시키는구나. 이래서 단어가 무서운 거예요. 전도면요 바로 전도지가 생각나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깊은 말입니다. 근데 전도란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너무 못된 거예요.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안가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명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배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구조소 건물은 비록 작고 오두막집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건 작은 소형 보트 한 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소에는 인명 구조소에는 몇 명 안 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쉴 새 없이 바다를 지켜보면서 어떤 난파선이 떠오나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떠밀려 오지 않나 이거 맨날 그들을 쳐다보면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 도우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인명 구조소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배가 고장 나거나 파도에 침몰되어서 구조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조소는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유명해지게 되겠죠. 어느 해안가에는 그 유명 구조소가 있다. 여기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은 선생님들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러면서 돈을 가져오고 물건을 가져오고 해서 이 구조소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좁지 않아요? 우리 친척도 우리 누구도 막 왔어요. 친구도 왔어요. 여기 너무너무 대단한 곳이라고. 이 구조소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시간과 재산과 정열을 바쳐서 그 구조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처럼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충성! 훈련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대밖에 없던 이 구조소에 여러 척의 보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새로운 구조대원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훈련생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소는 점점 사람도 늘어나고 장비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작다고 이전에 쓰던 장비들도 낡아졌다고 세련되지 않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죽음의 바다로부터 살아난 구조된 사람들의 첫 피난처로는 여기보단 좀 더 세련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구조소를 전격적으로 리모델링하여서 침대를 갖추고 더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이 구조소에는 거기에 속한 구조도원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모임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점점 더 그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이 구조소를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구조대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일종의 친목 모임이나 사격 클럽으로
정기 모임이나 번개 모임으로 만나는 곳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인명구조의 사명을 위해서 어두운 바다로 나가는 데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모임이 바빠서, 우리 정기 모임이 너무 세미나가 너무 바빠서 사람 살리는 저 훈련생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인명구조에 대한 멋진 철학과 동기, 가치관에 있어서, 그리고 이 모임과 클럽의 장식에 있어서는 액자도 걸어놓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렸다고 막 사진도 걸어놓고 마음은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구조소에 새로운 회원이 오면 의식용 구조선 앞에서 멋진 충성도 하고 의식도 했지만 그들은 실제 살리러 나가는 일은 몇 명 사람 월급을 줘서 구조하고 그들은 모임에, 친목 모임에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배 한 척이 난파를 당했어요. 큰 파도에. 그때 고용된 구조원들이 물에 빠져서 추위에 떨며 반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실어왔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몰골이 형편없었고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수송을 해야 되는 위급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멋있게 꾸며진 새 클럽, 이 예전의 인명구조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귀찮아지게 되었고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기 시작했어요. 높은 사람들끼리 회의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즉 여기로 들어오지 마. 그 옆에 조립식으로 샤워장을 짓고 조립실에 건물 짓고 조난당한 사람들이 이 멋지고 세련된 곳은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몸을 씻고 거기서 주사 맞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모임은 점점 회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상적인 사기 활동에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불쾌하기도 하다고 이 운명구조 활동을 중단하자고 제안이 들어오고 다수결로 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본질이 뭔데요? 인명구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인명구조소라니까요. 그건 너희들이 해. 너네도 잘났어. 그 주장은 다수결에 의해서 잘려졌고, 인명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클럽이 없는 저쪽 밖에다가 따로 지으라고 결정이 났고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은 다시 멀리 가서 해안가를 가서 구조소를 짓고 구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 새롭게 생긴 구조소도 옛날의 구조소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 구조소도 모임을 갖는 클럽으로 바뀌게 되었고 변방에 또 새로운 구조소가 또 생겼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어서 만일 당신이 이 바닷가를 가본다면 그 해안에 그 바닷가에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인명구조소를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명구조소라고 간판은 걸려 있는데 실제는 사람들이 먹고 편한 사람들끼리,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면서 다른 곳과는 별로 대화가 없는 배타적인 클럽이나 동아리 시설을 여러분은 그 바닷가에서 인명구조소라고 써있는 간판 안에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해안가에서는 배의 조난 사고가 빈번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모임에 바빠서 그들을 구하러 가지 않고 단 몇 명에게 월급으로 사람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성교회, 혹시 여러분들은 보성교회는 이 클럽이 아닌가요? 사교 클럽 아닌가요? 여러분 인명구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인명구조선을 타고 오늘도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러 나가겠어 훈련에 매진하고 밤바다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사격 클럽으로 오신 분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영은 부드러운 마음은 살리기로 합니다. 너무 비약이 심할까요? 우리는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회개의 눈물, 주님의 위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죠. 그러나 앞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느새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치장을 하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로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귀찮게 여기고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에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님들이나 사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죠.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나의 거짓자아인 세상적 모습에서 시작된 것들은 끊고 나의 고집, 습관, 고질적인 조상부터 내려오는 나쁜 기질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두운 밤에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격 클럽으로 적당히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왜 그걸 나한테 시켜요? 할 거예요. 교회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 나 더 괜찮아졌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은혜의 개념은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두운 바닷가에서 쓰러져 가더라도 주님은 나를 살리러 오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악하게 살기를 원하진 않으셔요. 의의 열매를 맺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셨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지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지도를 보고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 저 끝에 꼬린 지점은 뭐가 써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갈 때는 전철 타고 가진 목적은 학교예요. 그죠? 여러분 올 때 이게 보성교를 치고 오셨어요. 목적은 보성교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표시가 있냐는 거죠. 그곳에는 나와 함께 운전석에서 나를 운행해 주신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도를 따라서 영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법, 지도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 안 써있지만 영적인 길을 가다가 연약함으로 인해 지도가 안 보여. 더 이상 지도가 안 보여. 또 죄를 짓죠.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걱정에 시달리게 되게 합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 굳은 마음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커다란 사역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갔지만 그의 생명을 왕인 부인인 그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에 황당을 느끼고 겁을 느낍니다. 요란한 사역의 열매 뒤오는 허탈감은요 인간의 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엘리야도 별 수 없는 거죠. 이때 19장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섭니다. 내 앞에 서라니까.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소리를 내며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 위에도 불이 활활 타올랐지만 불 가운데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9장 13절에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잠이 안 와서 괴로울 때, 누군가가 용서가 돼서 막 몸부림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너 왜 거기 있니?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시끄럽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끄럽게 오길 바래요.
그 세상적인 개인 야망이에요. 주님은 아주 조용히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생명이 이세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강력하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현상이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의 저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잠잠이에요. 조용히 주를 바라며 주께서 이 속에서 그래 은자야 그래 아들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 부드러운 마음은 이미 된 거죠.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웅덩이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채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에는 어떤 안내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까? 보통 지도를 보면 뭐 산등성이, 뭐 등산로, 절개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지도에는 어떤 안내 표지가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는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서 길가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그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져 가지고요, 정치와 사회적 깊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익산이가 어기는 막 크게 물이 카톡에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막 심하게 들어옵니다. 굳어도 아예 굳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단의 모임들이에요. 그들은 딱딱합니다. 자, 이제 이단과 우리 순수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을 볼게요. 이단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차이는, 이단은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만이 우리는 이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높이십니까? 혹시 높아지고자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의 시작이 되신 거죠. 신천지 안 갔더라도. 2016년 어떤 것을 영적 우선순위로 두시는지요? 주님을 섬기고 내 영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 지도를 보고 헤매지 말고 추락하지 않고 낭떠러지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은 2016년 영적 지도는 잘 보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떨 때는. 그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때 지도를 통해 다시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예쁜 찬송이 있어요.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일찍이 믿었고 거듭났고 중생했으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 이야기 속에는 너희들 똑딱딱해졌거든. 너희들 다시 또 세상으로 갔거든. 너희 아직도 그 낡은 영으로 낡은 혼으로 뭘 하려고 그래? 야단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